민수기 4장은 레위의 아들들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의 임무와 또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시중두는 사명을 가진 레위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날 영적인 레위 자손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구약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성막이 있는 곳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단체와 공동체를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요즘 이제 컴퓨터가 많으니까 웬만큼 좀 연세 드신 분도 이제 대강 컴퓨터 아시잖아요. 컴퓨터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오늘 이게 말씀 제목이 믿음의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분량이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20절까지가 본문인데 2부 예배는 16절까지 읽었어요. 1부 예배 때 제가 시간 봐가면서 준비한 것을 다 할까 말까 시간 봐가면서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20절까지 다 하는 게 벅차서 1부 예배 때 이제 16절까지 끊어서 오늘 2부 예배도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제목이 믿음의 소프트웨어인데 한마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컴퓨터 갖고 오락하지 않습니까? 게임. 근데 컴퓨터만 사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도 그 안에 게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껍데기를 하드웨어라고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구동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의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몸, 이렇게 얼굴 생긴 거, 손 있고 발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람같이 생기고 혹은 또 목사같이 생기고 목사같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서 있는데 서 있다고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 프로그램이 내 안에 설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명을 갖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영감도 받고 이런 그 공력들이 다 모여서 설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갖추어져야지 그래야 이제 몸뚱아리에서 이렇게 설교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막이라는 건 성막도 마찬가지 껍데기적인 하드웨어가 있겠죠. 기둥도 있고 위에 천 같은 거를 치기도 하고 얼마나 그 12지파 한가운데서 그것을 늘 보관하고 갖고 다니고 분해했다 조립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성막이라는 껍데기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게 떡하니 그것만 있다고 해서 성막의 기능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막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건 마치 인간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뇌,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실제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막도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잊어버리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동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 촛대, 떡상이 있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이런 가장 중요한 기능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그 상징하는 것들을 잘 의미를 부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기능을 이 성막에서 할 수 있고 그 제사가 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는 그런 성막 본연의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기둥만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성막의 원래의 기능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와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이 레위의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인데 게르손이 사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 게르손에게 맡길만 한데 하나님이 아무튼 무슨 뜻이 있었는지 이것을 고핫, 장손이 아닌 장자가 아닌 고핫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은 1절부터 그 16절까지 원래 20절까지가 고핫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설교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걸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또 기도와 또 묵상들이 좀 필요합니다만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지라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내면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건 또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핫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 영적인 성막을 오늘날 살아야 된다면 내가 고핫이 돼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무슨 믿음 갖고 산다지만 이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의 소프트웨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을 붙들어야 그게 가능한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충실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이 뭐냐. 만약 이게 없다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 뭐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고장나서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옳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거.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그 20절까지 준비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앞에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1부 예배 때 이제 두 번째 걸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시간적인 관계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두 가지인데 더 줄여서 두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내 안에 믿음이 돌아야 되겠죠. 믿음 아니라 다른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믿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믿음의 기능이 발휘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근데 이 뻔히 다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뻔한, 너무나 뻔한, 제일 뻔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것에 기독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예수를 안 믿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프로그램이 돌지 않는 거예요. 성막의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이 고아색의 가장 중요한 성막의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맡기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성막의 안에 기구들에 대한 열거가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 나오고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향단, 촛대, 떡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번제단에서 받은 제물에 피를 뿌려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전체의 과정은 결국 이 모든 성막의 운영 프로그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번제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미하고, 그 보혈을 갖고 들어가서 자기의 자범죄와 죄들을 회개하고 들어가서 기도와 떡상, 하나님의 말씀과 분향단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 앞에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걸 뿌림으로 내 죄를 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전체 과정이 사실은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전체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프트웨어로 돌리고 있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뭐 다 보긴 좀 뭐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때 이 장면을 잠깐 스킵을 해본다면 이 고핫 자손이 뭘 하는지 보세요. 그날 분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다음날 또 그날 갔던 분해한 걸 다시 조립하고 다시 그걸 다시 분해하고 또 갖고 가고, 이렇게 포터블하게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시중 두는데, 고핫은 니네는 다른 거 빼고 요거 중심으로 해라.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요거 잘 챙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챙기는 모습을 잠깐 본다면 6절에 그 위를 5절부터 봅시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상상은 잘 안 될지는 몰라도 여기 그러니까 보자기가 나오는데 이걸 쌓아야 되니까 순청색으로는 증거궤를 쌓란 말입니다. 순청색이란 말, 청색인데 여러분 하얀색도 너무 눈이 시리게 하얗면 푸른빛이 좀 나죠. 그것을 이제 순청색이래. 굉장히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일곱 온 즉승 청색은 등대, 하나님의
그 촛대 기구 중에 그 중요한 소프트웨어죠. 그거를 쌓는 거고. 8절에 보니까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해달에 가지고 떴고, 홍색은 뭐냐면 떡상을 쌓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에는 자색이라는 것은 분향단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색깔이 등장하네요. 이 덮어야 될 색깔들이 흰색, 청색, 홍색, 자색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이제 역사 속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살펴볼 때 신약의 복음서를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뭐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읽기가 힘들게 만드냐.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마태 읽고 나면 마가를 읽어야 되고, 읽으면 내용 비슷한데 마가 읽고 나면 또 누가 읽어야 되고, 왜 똑같은 걸 4개나 써놨어?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만, 똑같은 걸 4가지를 쓴 이유는 더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코 만지고 있다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같이 생겼어요. 귀 만지는 사람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발을 만지고 있는 사람한테 코끼리가 뭐처럼 생겼냐면 기둥처럼 생겼어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전부 다 정답이죠. 다 모아놓으면 최고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관점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계속 표현해 놨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흰색으로, 가장 하얀색으로 증거계를 덮는다. 이 흰색은 죄 없는 완전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로, 복음서로 친다면 누가복음의 성격이 좀 강해요. 누가복음은 흰색입니다. 청색은 등대, 즉 하나님의 그 귀한 빛, 즉 이 땅에 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영광을 위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신성을 위주로 표시한 요한복음, 이것이 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홍색은 빨간색 아닙니까? 떡상을 덮는 것인데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알고 있다시피 마가복음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님을 계속 조명하는, 그리고 자색, 옛날에 자색은 왕들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족보부터 뭐가 뭘 낳고 해서 결국 다윗의 왕의 그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의도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다 한 예수님을 이쪽 저쪽에서 다 바라보는 관점인 것처럼, 성막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체의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전 과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막의 기능 자체, 이 성막의 운영된 프로그램 자체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깊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란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나오진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은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나가 아니라 우리, 복수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라는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동사가 단수 동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복수가 주어인데 단수 동사로 받는다. 누가 실수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 셋, 삼위라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신약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화됐기 때문에 그때 알고 있지만, 이미 그 하나님적인 존재는 구약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프고 졸려도 어려울 수 있어도 이 이론에 대한 탄탄함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중요합니다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마귀가요, 방향만 탁 틀어놓고 자꾸 거기다 열정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뜨거워서 좋다, 뜨거우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끝이 각이 틀려져 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그 뜨거운 영성들이 쓸데없는 대로 변질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내용보다 그냥 불같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거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하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에 대한 얘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를 우리가 얼만큼 모르고 있었는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차치하고 돌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예수를 묘사했는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때부터 그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라는 걸 통하여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란 표현은 안 썼지만 생명나무를 통하여 예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역할들을 이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홍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노아의 사건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의 무지개를 보고 그 무지개를 줌으로 다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는다. 죄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거나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위하여 그 무지개의 빛 그것을 통하여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모세의 사건을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은혜 가운데 끄집어내는 앞에 리더로서 모세를 세우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끌고 나오는 리더로서 모세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날 죽여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기까지 끄집어내놓고 저들의 범죄 때문에 저들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 메시아의 마음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변화산상에 갔을 때 모세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오버랩이 되면서 결국 모세의 역할이 메시아의 기능이었다는 걸 은근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좀 깊은 얘기입니다만 모세는 눈이 멀쩡하고 몸이 건강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여기까지다. 광야 끝까지단 말이죠. 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깊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예수란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과 존재와 기능과 속성들을 계속 적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비로소 그 죽음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주님의 준비하신 예비된 사건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결단했을 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처럼 그 제단에서 죽은 이삭 아무 죄도 없이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준비된 것과 만나게 하는 그 이삭의 속성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속속들이 이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계속 메시지화하는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의 전신의 예수의 존재와 역사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등간에 졸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신약에 와서 이미 살아계셨던 그전부터 이셨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름을 갖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incarnation라고 하는데 성육신 이런 말입니다. 몇 번씩 들어봤겠죠. 성육신. 그럼 성육신이 뭐냐?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성육신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이미 그전부터 있었지만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라는 건 사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인간이 이게 머리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너는 생각을 깊이 할 줄 아니까 너는 구원 줄게 너는 생각이 딸리니까 구원 안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나 이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구원이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폐단들이 워낙 크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실감 못해요. 저는 실감하고 있지만 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폐단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교리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항상 이 삼위일체라는 게 중요하는데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었죠. 자, 삼위일체 뭐냐 이거예요. 셋인데 하나다. 이 우리 내 구조 속에 없지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 하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사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만 사실 이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솔직히 삼위일체가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어렵고 정확하게 어떤 말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위일체는 뭘 믿고 있냐면 사실은 틀린 이론, 굉장히 위험한, 절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과는 큰 절대적인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지만 신학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두 가지의 이론입니다. 이건 분명히 틀린 건데도 우리 안에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양자론이라는 거고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머리 아플지 모르지만. 자, 양자론은 뭐다? 예수는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사람인데 성령이 어느 날 임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그때에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딱 보고 넌 내 아들 해라 해서 양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맞는데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이었다가 성령 받고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됨으로 이단으로 정제된 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죠.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싹 하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한 하나님의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죠. 쉽게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네. 그러면서도 하나인데 이 양태로는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이것은 아내에겐 남편이지만 아들에겐 아버지며 할아버지에겐 아들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인데, 세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기능과 나타나는 표현과 적용되는 색깔에 의하여 갈라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양자론과 영태론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열, 이렇게 삼위일체를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다 끄떡이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태양이 하나인데 열도 태양이어야 되고 빛도 태양이어야 되고 이게 삼위일체인데 골치 아프시죠? 근데 태양은 하나인데 열도 태양이라고 하고 빛도 태양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양태론이에요. 나는 아버지기만 하든가 아들이기만 하든가 해야지 아내에겐 남편이고 아들에겐 아버지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태론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까지도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어떻게 이상하게 표현돼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인하냐면 본질상 하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인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아이고 어렵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걸 아냐 모르냐. 나도 양태론으로 믿었는데 양자론으로 믿었는데 삼일체가 뭔지 몰라도 양태론 양자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끄떡거려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히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태양과 빛과 열 이 정도로만 끄떡였던 그 이론들이 틀렸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정확한 삼위일체의 개념이 뭔지가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0%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어떤 구원에 있어서 당락이 결정된 아닌 겁니다만 우리는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셋이면서 하나인 삼위일체를 선명하게 설명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는 하나님 존재의 신비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믿게끔 할 수 있는 이론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숱한 이단들이에요. 이 숱한 이단들이 거의 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이단들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거는 가볍게 여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탄탄한 믿음과 교리가 없다면 언제든지 이단의 사상에 휙휙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리얼하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근데 한 분, 딱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메시아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제2의 예수다, 제3의 예수다라고 튀어나온 숱한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문성교,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런 모든 이단들이 다 삼위일체를 왜곡한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단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한 분이에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메시아 그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꽃이죠. 야, 예수님도 봐봐. 그 원래 인간이었잖아.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목수짓 하고 있다가 말이야. 30살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딱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확 사람이 바뀌었잖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 꼭 그렇게 온단 말이지. 나 촌에서 태어나고 목수 역할하고 양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산기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더니 밤에 성령이 임해서 네가 이 땅의 메시아를 감당해라. 난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메시아가 된 것처럼 나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촌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메시아 역할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라. 내가 제2의 메시아고 제3의 메시아고 동방에서 별을 부른다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동방은 한국이니까 한국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비등비등한 이론들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방금 저에게 이 삼위일체가 뭔가를 알았다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라. 예수님은 그분 한 분밖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은근히 맞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죠? 그분도 목수 아니야? 그분도 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살다가 맹하니 살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게 벌써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양자론과 양태론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솔깃 그와 비슷한 유로 메시아를 설명하는 이론에 넘어가 버리는. 문선명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거짓이죠. 일본말로 이걸 사쿠라라고 하나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양자론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이 양태론을 받아들여야 드디어 인간 문선명이 예수가 되는 게 가능하고 인간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양태론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교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론의 토대. 내가 지금 껍데기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나는 성령이야. 양태론이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단 자체에 애초부터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이 땅에 숱한 범신론도 다 가능하죠.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을 데리고 신학 강의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컨페션 처치 그 고아들 20명을 시작으로 해서 참 그들을 이제 섬기는 현지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제가 어쨌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들 갖고 아무튼간에 좋은 아무튼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제가 이 신학 강의에 대한 사명을 갖냐 하면 현지 목사들이 제일 중요해요. 현지인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혜를 받아갖고 이런 얘기 저번에도 했으니까 생략.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 애초에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키웠어요. 신학에 탄탄한 이론을 줬다고요. 진리에 입각한. 근데 지금 이렇게 못 사는 좀 이런 계통의 그 나라들에 가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 현지인들이 빨리 진리에 붙잡혀갖고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그 현지인들과 얘기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의 50%가 다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서 자꾸 사람을 매수하고 또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무슨 기독교의 어떤
이 종교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좀 잘하면 돈이 생긴다는 눈치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진리냐 복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못된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선교를 하는 주최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의 사상을 갖고 있고 통일교의 사상을 갖고 있고 현지인들이 그러니 그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사는 나라라고 대강 어떤 사람이 쉬운 사람이 가서 대강 쉽게 때우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솔직히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보다 제일 낫다고 칩시다. 그렇진 절대 않지만은 담임이니까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포지션에 있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저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잘 하시지만 제가 제일 낫다면 만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괜찮은 거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의 그 사명을 그때 현지 목회들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갖고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바로 저도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냥 그걸 진지하게 제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와 막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런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느끼는 안타까움인데 그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겉으로 보면 많이 모여요. 우리 저 여성교도 몇 년 전에 한번 갔잖아요. 그냥 동네에 도시락 몇 개 좀 싸들고 계란, 오리알 같은 거 좀 이렇게 삶아갖고 갖다 주면요. 평일날인데도 그 주변에 있는 아마 우리 여성교회 가신 분이 있죠. 학교 문을 다 닫고 그거 먹으러 모여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보면 막 엄청나죠. 거기서 찬양하고 막 그럼 와 하고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무슨 복음이 확장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만들어 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에 이 교리들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뿌레아가 이 캄보디아 신이에요. 뿌레아 예수 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요거 신같이 생겼으면 뿌레아. 자기 집에 무슨 신당 같은 거 세워놓고 항상 그 분향 이런 게 있거든요. 캄보디아 자기 앞에 이렇게 이런 그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상하게 생긴 어떤 동물같이 생긴 신도 뿌레아. 다 뿌레아요, 뿌레아. 그럼 예수를 왜 쉽게 받아들이냐? 뿌레아 중에 하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그냥 쉽게 뿌레아 예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죄송해요. 캄보디아 지금 살지도 않지만 몇 번을 느끼는 순간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낀 게 기본적인 신학에 대한 것. 예수님은 한 분인데 뿌레아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런 양태론, 양자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건 엉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다가 결국 망하는 거고 그렇게 출발했다가 결국 삐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땅의 숱한 교인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는 이 역사 속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연속적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회적인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실패했거나 왠지 너무 젊어서 죽지 않았냐라는 신통치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더 완벽한 업그레이드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고 하나뿐인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목사님 골치 아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삼위일체가 뭔지 목사님의 견해에 목사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주세요. 삼위일체가 뭐냐고. 설명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 뇌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뇌로 셋이 하나님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딱 하나 생각한 게, 만약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리얼한 현장에서 이걸 생각하시면 가장 건강하고 정확한 삼위일체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의 캐릭터나 습관상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고, 어떤 분은 주님 예수님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섞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령님만 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럼 다르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괜찮아요.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불러? 성령만 불러? 그럼 네 둘만 가. 이러면 하나가 아니죠. 삼위인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계속 불렀는데,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도 함께 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성자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필요하여 성령님 하고 불렀는데, 권능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누구를 부르든지 똑같은 하나님이며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셔서 나를 한목적적으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느끼셔야 돼요. 뭔지 일단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걸 기독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시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믿음.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중에도 초신자들이 있고, 그 믿음이 별로 이제 없으신 분은 앉아갖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설교를 하니까, 예배를 하니까 뭔가 좀 거룩한 종교심도 있고,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앞에 서갖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설교 중에 예를 들면 온전한 삶을 사세요,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구제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이기심을 버리세요, 기타 등등 이런 좋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독교의 믿음을 말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뭐 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목사님 좀 그 교양 있게 사는 저를 위하여 좀 이 세상에서 좀 격조 있는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그 교양 있는 저를 위해서 뭔가 저의 이 높은 상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인생이라는 게 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런 가치관도 갖고 좀 이렇게 살면 더 풍성해지고 저렇게 살면 더 고귀해지고 뭐 이런 그 인생의 교훈적인 감동, 이런 거를 좀 설교 시간에 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심보로 앉아 계신다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런 좋은 감동, 좋은 연설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가는 영적인 어떤 모티브와 힘이 확보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기독교는 좋은 일 하기 전에, 좋은 마음 품기 전에, 좋은 헌신, 좋은 구제, 좋은 용서, 좋은 사랑, 좋은 봉사 이런 게 있기도 전에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착하게 살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맞아 공감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좋은 연설은 절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에서도 좋은 연설을 합니다. 기독교는 뭐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출발이 없고 그 위에 세워지는 어떤 좋은 것도 사실은 기독교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자기를 죽임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든 그 믿음의 어떤 부산물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부산물들보다 훨씬 이전에 애초에 아예 처음 시작부터 난 이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고백 이전에 우리의 진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온통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그 경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지, 착한
착하냐 선하냐 구제냐 봉사냐 헌신이냐 충성이냐로 기독교의 진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너무 교양 있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양이 없는데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교양 있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교양 있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순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윤리적으로 멋지게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못되게 살라고요? 아니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지만 너무라는 말은 이것보다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예수를 믿고 사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지. 그 예수를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선, 사랑, 구제, 용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뜨거움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서 좋은 말 듣고 좋은 감동의 얘기 듣고 무슨 좋은 간증 얘기 듣고 뭐 누가 어쨌다라는 얘기 듣고 무슨 이런 아름다운 이런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뜨거워짐이 있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감리교의 감독이 돼야 하며, 예수를 믿는 감리교의 목사가 돼야 되며, 예수를 믿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엉망이 됐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고 오만 헌신과 열정과 섬김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깊은 곳에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독교가 아닌 열심이요. 기독교가 아닌 헌신이에요. 오늘 이 고핫자손의 소프트웨어의 부분을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핫에게 맡기는 이유, 성막을 섬기고 싶냐?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함을 지키고 싶냐? 그 기능이 발휘되고 싶냐? 그러면 예수 없이는 절대로 나와 관계 맺을 수 없으며, 예수 없는 믿음처럼 부질없는 믿음이 없으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모조리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내가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삽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교양 있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수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없이도 충분히 교양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충분히 인격적일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충분히 온유할 수 있다는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정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 식상한 기본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삐뚤어지며 빗나가며 이단까지는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자의 삶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까지는 안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일에 온갖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냥 일을 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설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열정은 무의미한 것이며 삐뚤어진 것이며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는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뻔한 진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가슴에 새깁시다. 영적 고아스로 불려서 너 예수를 통해서만 가라. 믿음은 예수 믿는 거다. 구원은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혹시 초신자들 좋은 얘기 들고 인생에 새 힘 얻고 감동 얻으려고 왔는데 아직 믿지 않는 예수를 자꾸 믿으라는 말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좋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